말씀 히브리서 3장 13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Hebrews 3:13 through 19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개역 한글 그리고 이어서 영어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회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영어로 같이 봉독합니다. But exhort one another daily while it is called today, lest any of you be hardened through the deceitfulness of sin. For we are made partakers of Christ if we hold the beginning of our confidence steadfast unto the end. While it is said, today if ye will hear his voice, harden not your hearts as in the provocation. For some, when they had heard, did provoke, howbeit not all that came out of Egypt by Moses. But with whom was he grieved 40 years? Was it not with them that had sinned, whose carcasses fell in the wilderness? And to whom sware he that they should not enter into his rest, but to them that believed not? So we see that they could not enter in because of unbelief.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이해하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하며 돌아보며 살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또 신앙생활에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열린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잘 듣고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팍하게 되지 말라. 13절에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 됨을 면하라라고 히브리 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으면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성도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강팍하게 된다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동사의 의미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굳어진다, 완고하다, 고집세다, 모질다. 형용사로는 이러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른 마음, 또 굳은, 거친, 사나운, 단단한, 난폭한. 여기에서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강팍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죄의 유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 된다는 이 여러 표현처럼 굳어지거나 완고하거나 또 이 개역 개정에 보면 완고하다,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됨을 면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고집세거나 모질거나 마르거나 거칠거나 사납거나 단단하거나 난폭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고집이 세지고 마르고 굳어버리고 사나워지고 단단해지고 난폭해지는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제가 그런 표현을 하고 좀 가끔 하는데, 우리 자녀들과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냥 그 스펀지로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듯이 좀 쫙 빨아들이고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한 모습인지 아니면 굳어져서 단단해져 버려서 완고해서 우리의 고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표현들을 이 설교자들이 이렇게 가끔 하는데,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이렇게 흡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튕겨 나오는 그런 모습이 성도들도 이렇게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에 그게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참으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 다가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단단해질 수 있고 이렇게 참 안 좋은 상태에 좀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무릇 지킬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서 생명이 남이다. 우리 마음을 죄로부터, 유혹을 당하는 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서로 권면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눈멀고 못 듣는 상태에 빠지지 않고 죄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고 진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히브리 저자는 14절에서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렇게 권면하지요. 성도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라는 것을 믿지 않는 한 청년이 저에게 제가 선포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을 미스리드 할 수 있다는, 잘못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해서 이런 제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믿자고 권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올바른 것이고 또 우리가 붙들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우리가 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봐야 할 이유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theology, 신학,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인지를 우리가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를 통해서만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서 우리의 신학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는 것인가, 일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살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끝까지 그 진리를 놓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오늘 14절 말씀을 여러분들 좀 보실 때 성경을 읽었던 유인물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개역 한글을 읽었습니다. 익숙한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런데 킹 제임스 흠정역하고 좀 비교를 좀 하기를 원하는데, 개역 한글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개역 개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킹 제임스 흠정에게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와 되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되리라 하는 것은 어떤 형으로 들립니까? 우리에게 미래형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영어를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For we are made partakers of Christ. We are made. 이 단어, 이 동사를 보면 이게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이거를 원어 성경의 단어를 이렇게 펄싱을 한다고, 영어로 보면 펄싱한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렇게 늘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어구의 해부, 이게 우리 인체도 해부학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단어를 해부하는 이런 것이 바로 펄싱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적어있습니다. Analyze a sentence into its parts and describe their syntactic roles. 그래서 이 we are made라고 하는 참여한 자가 되리라 또는 되었느니라 하는 이 원어의 동사를 보면, 원어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원어를 하면 괜히 참 이렇게 좀 더 유식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이 저는 싫어서, 또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도 또 못하실 거고 기억도 못하실 거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것을 파싱을 하면, 이것을 해부를 하면 이것은 동사요, 직설법이요, 완료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파티시포, 능동태, 1인칭, 복수. 그래서 first person, 그 다음에 plural, 이렇게 indicative, 이 완료형이니까 participle이죠. 이런 식으로 verve가 되고 이렇게 파싱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we are made, not we will be made the partakers of Christ Jesus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되면서 확실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이미 we are made partakers of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동참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이요 끝이신, 우리 믿음의 처음이며 끝이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것을 끝까지 우리가 견고히 잡아야 한다, 당연히 잡아야 한다 하는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5절의 말씀 보면요,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단단하게, harden not your hearts, 너희의 마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거나 완고하거나 고집세거나 모질거나 마르거나 거칠거나 사납거나 단단하거나 난폭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단단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비춰보아서 내 삶을 비춰보고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지,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은 그냥 많아질 것입니다. 그냥 머리만 커지고, 몸은 몸에 비해서, 몸은 왜소하고, 귀만 커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귀만 있는 그런 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요, 우리 귀만 커져서는 안 되잖아요. 머리만 커져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그냥 이해하거나 동의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부터 30cm밖에 안 되는 내 심장에, 내 마음에 이르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다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생활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식적인 것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율법주의자들보다 여러분들 더 뛰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지금도 여러분들 유대인 랍비 같은 사람들은요, 이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상상이 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헌금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surrendering 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말씀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가 굴복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니면 내가 내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절대로 옳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당연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우리가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비춰보고 지난 한 주간의 삶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다시 진리를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제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요, 세 가지 질문이 있고 세 가지 답이 있습니다. 세 가지 문답. 이 히브리 저자는 세 가지 문답을 통해서 성도가 진리를 끝까지 붙들어야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6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사람,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답을 합니다. 이 질문도 하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바로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이게 바로 개역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다릅니다. 개역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 그런데 킹 제임스 흠정역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한글 킹제임스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것은 아니다 말하고 있고, 개역 성경의 다른 점은 여러분들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이렇게 번역해서 말합니다. 경노하게 하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 그 다른 점에 대해서 다시 오겠습니다만은, 경노하게 하다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화나게 하다, 성나게 하다, 자극하여 분개하다, 격분시키다. 영어로 말하면 반항함으로 화나게 하다, to provoke by rebellion. 하나님 앞에 반항함으로 인해서, 반항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경노하게 한다는 그런 단어의 원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함으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두 참 이렇게 서로 일치하지 않은 이런 번역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번역이 옳고 어떤 번역이 그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노하게 한 것은 잘못된 번역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화나게 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단 두 사람이 있어도, 단 한 사람이 있어도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제 17절 두 번째 질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냐 하는 질문, 또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17절에. 그러면서 이제 답을 하기를,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서 아니냐. 광야에서 시체로 엎드러진 범죄한 자, 곧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불순종한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을 범죄한 자,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답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 자,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는 자가 누구냐 질문을 하면서 그 대답을 18절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바로 17절에 하나님께 범죄한 자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사람들이고, 그리고 18절에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마지막 드렸던 찬양에 여러분들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주가 맡긴 모든 역사 231장에 저는 그 찬양 영어로 보면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후렴 부분에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주님 되신 앞에 섰을 때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을 뵐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옆에 설 수 있는 그런 특권,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우리 주님 곁에 서서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면서 저 손에 자국 난 그 못자국,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못자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동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기뻐할 것인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며 우리 주님 곁에 서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특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서 그게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그런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이심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드리고, 넘어지지만 또 실수하지만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에게 그분의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안식이란 3장 11절에도 언급되고 있고 오늘 18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안식은 가나안 땅의 입성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안식은 그 가나안에서 얻을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또 질문과 답에 의하면 불순종과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는 범죄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반항한 자,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 이 세 가지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결국은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자들은 오늘 히브리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선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3장 13절부터 19절인데요. 본문 한 절 전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지금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쓴 말씀이 아니잖아요. 형제들아, 믿는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에게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떨어질 수 없다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면 떨어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떨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왜 이런 말을 썼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논리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심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그냥 믿음은 그냥 받아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표현되어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믿음의 여정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그게 언제 어느 순간에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이 죄의 유혹으로 인해 가지고 단단해지고 이렇게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앞으로도 보실 겁니다. 이제 적어도 성도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낄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히브리서를 좀 이렇게 좀 배경을 설명하자면 히브리서의 수진자가 어느 민족이었을까? 히브리서라고 하는 제목, 또 이 내용 안에 선지자와 이스라엘을 돌보는 천사들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여러 이런 제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제사에 대한 인용들을 볼 때에 유대인으로 봅니다. 또 그들은 어디서 살았을까? 이탈리아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설이 있고, 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전자가 가능성이 높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 24절에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탈리아에서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이 가능성이 많지 않는가. 그리고 이 수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을까? 이들 대부분은 참 신자였으나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믿음의 형제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단지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명목상의 신자들도 더러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에 권면한다는 표현도 이 서신자들, 이 수신자들 중에 일부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버리고 유대주의로 변심할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낫다, 모세보다 낫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우월성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순교까지는 아닐지라도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배교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대제사장과 희생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유대주의에 대한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감동적으로 변증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도록, 계속 유지하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가 쓰여진 그런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상상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해서 파멸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믿음을 바로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3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권면한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늘 참 바라보고 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왕이심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서렌더링 하는 그런 자세와 믿음,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단단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늘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온전히 굴복하고 그분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 때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우리 주님 옆에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도전하신 귀한 말씀, 우리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그런 참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결국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떤지를 다시 한번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진리의 기준이 되는 잣대가 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모든 것을 다 비추어 보면서 살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저희들도 이번 한 주간의 삶,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러한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광고 시간에 제가 함께 우리 사진을 좀 보는 것을 좀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렇게 집사님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77장 5절 우리 같이 한어와 영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절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면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And in fellowship sweet we will sit at his feet, or will walk by his side. What he says we will do, where he sends we will go. Never fear, only trust and obey.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 2분 우리 시간을 할애해서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 선교주의를 맞아서 우리 남아공뿐만 아니라 한국의 우리 또 탈북인들, 그리고 네팔의 선교 사역, 또 인디언 아메리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사역하시는 이영호 목사님, 또 여러 선교 사역자들 우리 또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또 유채경 집사님 또 선교지 가셔서 많은 거 보고 느끼고 또 도전받고 참 믿음의 또 삶을 잘 살아나가실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도록 또 잘 안전하게 여행 잘 마치고 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도전받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경고하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무장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 남아공 선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채경 집사님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 또 손바울 선교사님, 박정희 선교사님 모든 사역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맺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많은 것을 또 보고 느끼고 깨닫고 또 도전받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렇게 남은 아버지 하나님 삶을 주님 앞에 사다 드리는 우리 또 유채경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또 남은 모든 시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여행 잘 마치고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 탈북인 선교와 네팔 선교와 또 아버지 하나님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교와 여러 아버지 하나님 선교 우리 선교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참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져서 참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지지 아니하고 난폭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집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며 오직 부드러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배받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작정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